8월 2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치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의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91편의 구성은 1절과 2절이 이렇게 돼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나, 시인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시는 그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1, 2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시작한 시인은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 너는 다음과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절부터 13절 이야기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인을 포함한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은 위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한 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나온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로 우리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안식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광야로 나온 것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요, 내게 인생길에서 무슨 업적을 쌓고 무슨 굉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광야에 나온 너희들을 건지고 높이고 응답하고 함께하고 영화롭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14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마치 광야에 이 위험한 길에 홀로 남아 흔들리는 마음 추스리기에도 바쁜 우리 인생을 찾아와 얘들아 힘내라 등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한 우리들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구원받은 사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위를 걸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고 우리를 그 구원 속으로 이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둘러싼 광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 있는 이 광야의 여정이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절부터 13절의 얘기죠. 여기에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4절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 5절에 보면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6절에 보면 어두워질 때의 전염병과 밝을 때의 재앙, 7절에 보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 여러분, 이건 전부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광야길을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참 모습들, 하루하루가 전쟁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수사적 표현으로 나타난 거죠. 이만큼 광야 인생길이란 위험과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7절에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죽는다. 이 표현은 광야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예외가 없다. 우리 인생 모두가 겪는 고통, 너만 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삶의 애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길,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인생길을 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의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깃으로 덮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의 속죄소, 그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시인은 지금 광야라고 하는 위험한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는다 그래도 그 재앙이 너희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악인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보응을 다 당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반전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올무와 전염병, 공포, 날아오는 화살, 이러한 것으로 인해 잠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인생길, 이 인생길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속죄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속죄소의 비밀이 있는 이곳이 뭐예요? 우리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곳, 여기에 있다고 오늘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고 모든 길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직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와 시험할 때 인용했던 말 아닌가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알고 어떻게 인용했을까요? 12절을 알았다면 13절에 있는 말씀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 70인을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그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선고받고 알았어요. 사탄은 자신이 망한다는 이 말이 가장 싫었던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시인이 한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표적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란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 90편 말씀, 이 91편의 앞에 있는 이 90편에 있는 이 말씀, 90편에서 시인은 광야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광야를 사는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날아간다.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인생조차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를 사는 우리 인생은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얻어야 될 지혜가 뭐냐?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깨달아야 할 지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는 것이다. 그 구속사를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등을 두둥기며 그래,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건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게. 내가 너희들을 만족시켜 줄게. 그리고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오늘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쉴 수 없고 하루하루가 전쟁터이며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